말씀 따라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의미와 기능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양쪽으로 처음 끝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고요. 피의 기능은 그 중간에 있으니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1절 피의 의미와 기능을 한 절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말씀이 10절과 12절에 있으니 요지는 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어서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피가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축이든지 사냥한 짐승이든지 모든 그러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피부치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이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헌신, 사랑, 섬김, 희생하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명을 경시했던 기관총으로 난사 혹은 그 모든 시체들을 그런 매장했던 5.18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생명을 함부로 했던 그런 독재,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소중하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정말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흘린 피가 그냥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그런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어르신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정말 존귀히 여김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애썼던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4.19 혹은 5.18 등등의 여러 가지 3.1절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제목을 잡았어요. 피의 신학, 보혈. 피의 신학은 다름 아닙니다. 그 피 흘림,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충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 줄 압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아울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니 구원론도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던 찬송가 252장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헌금송으로 선택한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268장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 핵심이고 자랑입니다. 최근 우리는 레위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법전이기에 어렵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툭 걸려요. 이야기 형식으로 쭉 진행돼서 이렇게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다가 레위기에서 걸리니, 그래서 걸림돌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바가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여서, 사랑의 이야기여서 우리를 향한 아주 세심한 배려, 섬세함이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 책이다, 감사해야 할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의 의미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꼰대라고 하면서 치부하고 어렵고 대화가 안 된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종 혹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삶이 어렵게 살으셨으니까. 전쟁과 가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셨으니까. 그러나 레위기와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하고 존귀히 여겨야 하고 감사해야 할 책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다시 보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에 목요일 날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잔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야.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흘리겠다, 피 흘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이러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건데요. 이러한 것이 신약에서 위대한 사도가, 우선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도가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앞서서 또 나아가는 또 성급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삼총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보배로운 피다, 이것이,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라고 누누이 외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 원수되고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십자가로 가깝게 되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보혈로 피로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케 되고 화목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또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어떠한 이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일구는,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피의 신학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5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아울러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심판에서가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아울러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죠. 예,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흠도 없었고 점도 없었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해.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따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하나님 말씀 있지, 그 방법이 있으니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까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고 또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 책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대 사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깊이 새겨야 되니까요. 시편과 신명기와 더불어 레위기가 그렇게 많이 인용되었던 것은 너희들도 알아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레위기 그냥 막 이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존귀히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 되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 빛, 사도 요한은 빛 그리고 생명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우리 확실히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 제목은 피의 신학이라고 잡아본 겁니다. 보혈, 그리스도, 구원론이요, 기독론이요,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다 보면 생명, 피 계속 반복되죠. 근데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스라엘과 너희들 가운데 거류하는, 함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같이 또 강조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이스라엘과
거류민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피의 신학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어른들, 우리를 위해, 어린이들을 위하여, 피부치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여 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피에 대한 부분은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동물은 이제는 너희의 먹을 것이야. 채소같이 내가 다 너희에게 주마. 그렇다면 이전에는 뭐만 먹었다고요? 채소만 먹었다. 채식 위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 육식도 허락하셨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는 먹지 말라고요? 핏째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어서 5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식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인류에게 먼저는 채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먹을 거리로 줬다고. 근데 이 이후에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육식을 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제는 영양 더 건강하기 위하여 육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식 주신 건가? 영양의 불균형이 있어서 육식 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태초에 준 1장에 준 명령이 불완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채식만 먹어도 충분히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앞뒤 정황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 배려라는 말씀, 레위기의 핵심인 그대로 드러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가죽옷 3장에서부터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모든 심판 속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대명령인 보편적인 법칙이었죠. 그것이 바로 분명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제1차 공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정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믿음과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은혜. 믿음과 은혜로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안 받아도 된다.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제물은 안 돼. 피는 안 돼.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돼. 음행은 안 돼.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배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단 요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때.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피의 신학은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어기면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과 축복을 주마, 복을 주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불순종이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 의미를 오늘 새겨보십시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피부치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 생명을 아끼기 위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마땅하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온몸을 바쳤던 그런 어르신들,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마땅해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피의 역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피의 역할 두 가지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를 더 없이 끈끈하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혈맹관계 들어보셨습니까? 피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피처럼 생명처럼 우리 끈끈한 관계 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혈맹입니다. 삼국지의 도원결이 이런 것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닙니다. 피는 죄를 씻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전 세계에 희생제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어대가리라도 걸어놔야지 됩니다. 돼지머리라도 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 의미도 모른 채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유일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인칭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되었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기꺼이 희생,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으면 부활 영광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 피해 신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 이거 아니죠. 우리 이 피해 신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오늘 지금 모내기철입니다. 곳곳에 이제 논밭마다 물을 채우고 있고요, 로터를 치고 또 모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둔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도둑놈처럼 그렇게 막 취하기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자고요. 오늘도 식탁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주방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가 있고 기약부가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등등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순국 선열들, 어르신들 계셔요.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결단하자고요. 나도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마.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야지. 그 삶이 마땅하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